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번 동안 25주 동안 거의 1년의 절반인 6개월 동안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두 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끝내는 셈이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최종적 권면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잘 암시되어 있듯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한 권면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당부를 하노니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 권면, 마지막 명령은 권위 있는 권면이고 마지막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충분히 말해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4년 전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40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설교했고 이제 올해 또 작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4통의 편지를 통해서 참된 복음과 또 교회의 본질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바울이 지난번에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가르침들을 반추하면서 그것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에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19년 3월 13일 수요예배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 바울의 최종적인 명령에 참되게 우리는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고 들어버리고 그냥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계속해 왔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축도를 통해서 오늘 3가지를 잠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선 바울은 기뻐하라 우리에게 지금 11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요
네 통의 편지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또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던 그 많은 내용들이 자칫 그들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강한 말씀, 너무나 책망적인 말씀, 너무나 혼이 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켜나가다가 보면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신앙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버려서 신앙생활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 사춘기입니다. 영적인 변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춘기가 어떤 것입니까? 이유 없이 그냥 다 싫어지는 거. 왜 싫은지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그냥 뭔가가 다 기분 나쁜 것. 그게 사춘기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짜증이 나는 것. 사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변성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쁜 목소리, 아주 멋있는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변성기가 되면 예측불허한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자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참된 거듭난 신자들의 영적 특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어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신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이 하는 것과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각종 다양한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반목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파, 네파가 분열되어 있어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 정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 현실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으르렁대면서 자기들이 훨씬 더 낫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참된 기독교는, 참된 복음은, 참된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범죄했지만 완고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교인들을 조속히 치리해야 됐고 책망해야 됐고, 동시에 회개한 교인들은 다시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세례와 성찬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했으며,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거룩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따라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치리의 기관인 당회가 있고 정치 기구인, 행정 기구인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인들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우리의 손과 팔이, 우리의 귀가, 눈이, 코가 전부 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듯이, 그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 다르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한 몸을 이룰 때, 즉 한 마음을 품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진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열심 외에 사적이며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며 쾌락적인 모든 분쟁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틀리면 그 가정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매사에 분쟁하고 싸운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평강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어 행하여, 그 다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욕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기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히 절제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것은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환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11절 마지막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12절에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문안한다 이 말은 인사한다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안부를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안부를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한테 지금 안부를 묻고 있다, 인사를 하고 있다,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문안, 안부, 인사는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아이카,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 인사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인사의 방식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기오 피레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기오는 거룩한이란 형용사입니다. 피레마티는 greeting,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는 인사인데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이 인사의 특징이 거룩이라는 거죠.
입맞춤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데 그 입맞춤이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볼이나 상대방의 어깨에 가볍게 입술을 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악수하는 것이나 포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사법이었죠. 이런 인사는 오늘날 우리의 악수나 애정이 담긴 간단한 포옹과 같은 인사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무적인 만남과 애정하는 만남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따뜻하게 인사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인사하겠지요. 매우 가깝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포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할 때 포옹한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이 말은 11절에서 말한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며, 즉 온전해지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내가 당신과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당신과 평안하겠습니다. 당신과 화목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인사가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중대한 특징입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야, 할 수 없으면 포기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질까요? 100 중에 99는 자기가 낮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입니다. 거룩한 인사, 거룩한 입맞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수요일이니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와서 인사하는 게 어색하다면 아직 친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쁘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그들을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몇 주 다니다가 몇 달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우리는 또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새 가족이든지 헌 가족이든지 관계없이 늘 사랑으로 인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환대입니다.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화목을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든지 집에서 가족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든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자신이 동시에 다녀오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쁘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는 축복의 권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이 축도는 종종 축복의 기도로 오해되곤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축복의 선언입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주는 선포입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마지막 축복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큼 삼위일체 교리를 웅변적으로 증명해주는 구절도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물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사상과 여러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삼위일체의 축복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경륜으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 속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통, 즉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의 계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다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의 선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구속사역, 성령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적용과 우리 영혼 속에서의 교통과 교제를 생각하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주 긴밀하게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새 위격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모니를 이루어 한 분이신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완벽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며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이 축복의 말씀이 선언될 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할 때, 이 축도를 할 때 이것을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데 복을 선언할 때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축도가 선언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으며 그 축복을 기도함으로 받는 것 역시 축도의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경건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오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교제와 축복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역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인사는 어떤 인사입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인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인사는 진실하지 못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는 믿음 안에서 수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가식적으로 아주 진실된 것처럼 인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사는 가식적인 인사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궁극적으로는 진실되지 못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문안과 환대와 사랑이 넘치려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함께 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목사를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복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강의를 마감하면서 우리 올고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문안하십시오.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밥을 사십시오. 커피를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